자,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자, 올해는 검은 고양이의 해, 이민년입니다. 자, 올해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올해는 어떤 것이 강조되는 해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을 매해 시작되기 전 2 내지 3개월 전에 다음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예측하고 연구 발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김난도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입니다. 자, 이 센터에서 지난 2021년 10월 6일 날 책을 출판했는데, 김난도 교수는 서울대 교수면서 트렌드 연구자, 컨설턴트 또 작가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자, 여러분 코로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코로나가 계속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못 죽였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더 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 자체 면역력, 우리 몸 스스로가 항체를 준비하고 면역을 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어느 유명한 철학자 이런 것은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기가 좀 불편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책에서 2022년 10개의 키워드 머리 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항상 키워드를 잡는데요. 이렇게 잡아요. Tiger or cat. 이게 10개의 단어를 이렇게 앞자를 연결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거침없이 포효하는 호랑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고양이가 될 것인가. 자, 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 첫 번째 키워드, 이 T로 시작하는 거. 첫 번째 키워드, 이것은 뭐냐면 자, transition into nano society. 나노 사회라는 거예요. 나노 사회. 극도로 파편화된 사회에서 공동체는 개인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며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삶이 되어간다. 이 나노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국제 단위계에서 10억분의 1의 분수를 나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마이크로 하면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거보다 아주 훨씬 작은 것이 이제 나노라는 거예요. 자, 나노 사회로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데, 이 나노 사회라는 것은 전통 사회의 개인은 자신이 속한 중거 집단 내에서 정체성을 찾았지만, 이제 나노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내면 지향적인 취향을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 우리 의식이 흐려진 자리에 자신의 다양한 취향 위주로 트렌드가 재구성된다는 것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의 힘도 약해집니다. 반면에 인터넷이 이끌어낸 고도의 연결성은 과거보다 훨씬 다채로운 취향과 욕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조차 더 세분화되어 다양하게 결합, 분해하는 방식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나노사회, 즉 단체를 갈구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집중하는 사회에서 그러나 여전히 초점은 나라는 존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그러한 규례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 복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자, 여기서 복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평강 주시기.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대로 이미지를 보면은 제사장이 지금 초막절에 이렇게 끝에 우리가 축도하듯이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위임한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을 복과 안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과 안전,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자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과 안전, 은혜와 평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정학교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제목 복과 안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 주십니다. 해서 네 가지 복, 안전, 은혜, 평강을 각각 성경 구절을 찾아가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예. 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예. 여러분 2022년 바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 때입니다. 자, 그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자, 더 쉬운 걸로 보면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 어기지 마시고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하시오.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섬기지 마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과 또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안전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자, 파수꾼이 지금 성을 지키고 있어요. 네, 오늘날 하면 보초병이 성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2022년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안전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파수꾼은 깨어 성을 지키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그 노력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복과 안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땅에 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그래서 심판하시고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홍수의 심판으로 물로 심판하실 때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2022년 여러분이 항상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갖게 되는지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자,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예. 주님께 고정시키라. 주님께 고정시키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2022년 항상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깐 여러분과 문답을 하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은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 안전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평강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 그렇다면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시켜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답은 무조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시켜 놔야 합니다. 우리의 안테나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 모든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구원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부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자, 우리 주님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복과 안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처럼. 자,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 최상급이죠. 최상급. 그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최상급입니다. 자,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나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과 안정과 그리고 은혜와 평강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자, 요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것을 막으려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실천 신학자이며 기독교 최고의 심리학자 제2 아담스 박사는 달콤한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여기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사탄은 세상과 여러분의 욕정의 호수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위에는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없다. 자,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약화시킬 때 뭘 사용하냐? 바로 세상과 우리의 욕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다루면 되잖아요. 이걸 다루는 것 성경에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죠. 자,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자, 베드로가 사명받는 모습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묻으셨죠. 자, 영어로도 봅시다.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진실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실 때 아무개야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돼. 예스. 그러니까 예스 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복과 안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다른 것보다 복음을 더 자랑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것보다 복음을 더 자랑해야 합니다. 자, 다른 것보다 복음을 더 자랑한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단연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서아시아 또 유럽의 관문 또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전하면서도 항상 복음에 대해서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건데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사도 바울은 아주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옥중에 있을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 내가 지금 감옥에 이렇게 비록 제약받고 그렇게 구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진전된 것 그것을 위해서 알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간수 이렇게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지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100% 복음을 증거하면 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또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을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자, 이제는 이 복음 증거하는데 이제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강력한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도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며 사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김상현 목사님이신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김상현 목사님은 중고교 시절 CC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닫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농촌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2004년에 인천 부광 감리교회에서 부임해서 전도 중심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그 교회에 온 교인이 전도에 힘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였는데 이분이 갈 때는 한 1,500명이었었는데 한 6년 지나서 한 3,500명 정도. 그렇게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책을 쓰는데 복음만 자랑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큰 교회를 탐방을 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모습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리서치를 했는데 800교회나 그렇게 했습니다. 800교회. 자, 그러면서 좀 자신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교인들을 이렇게 훈련하면 되겠구나. 이런 교회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내립니다. 자, 그 내용에는 뭐 신생아실 같은 교회, 유치원 같은 교회, 뭐 초등학교 같은 교회, 대학생 같은 교회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군대 같은 교회, 군대 교회.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군대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성장하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바로 군대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이 전도해야 하고 목사도 전도법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 전장에서 야전 사령관처럼 복음 전도 현장에서 서서 성도들을 지휘하는 복음 전도의 야전 사령관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책에서 몇 가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자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이력과 믿음의 유산보다 더 큰 자랑은 오직 복음만 자랑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구원받은 모든 이에게 복음만 자랑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전도 방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질일 뿐이다. 기질을 전도할 수 있는 기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냥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뭐 전도법이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처음 보는 사람 아파트에 딱 엘리베이터 딱 타는데 처음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그냥 체질화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초신자들에게 교회에 나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일 많이 대답한 이유는 바로 아는 사람이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요. 처음 겪는 세상에 발을 들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계속해서 졸라야 한다. 예. 그리고 교회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예. 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이 전도의 정의, 이것보다도 전도를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사람이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시킨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친히 전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테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쉽게 전도한 부분을 한두 가지 소개하면은, 백화점 의류 매장에 갔어요. 그래서 직원이 좀 있는데, 북안교회 교인이 가서 옷을 고르는 거예요. 옷을 고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 참 예쁘네. 이거 입고 주일 교회 가면 어떻겠어? 그들의 기준이 내가 이걸 입고 저 오늘 애 만나면 어떻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 참 이쁜데 이거 입고 교회 가면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저 교회를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 모습, 그리고 예쁜 옷을 입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입고 가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그 모습 보고 그 종업원이 같이 교회를 가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습 때문에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데 그렇게 예쁘게 옷을 입고 교회에 나는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가. 또 어느 한 집사님이 약사에게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교회 다니냐고 물은 거예요. 그냥 물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약사가. 그래도 제가 중3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못 다녔다고. 그냥 약을 조제하다 말고 뛰어나와서 같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장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직업을 가진 제자들을 먼저 택하지 않고 왜 어부인 요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셨을까요? 자, 이들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부의 기질이에요. 어부의 기질. 자, 어부의 기질이 뭔가 보겠습니다. 어부의 기질은 빈배와 그물만 가지고 호수에 나가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굳은 믿음. 저는 빈배로 항상 나가잖아요. 그죠? 어부는. 그래서 그물을 가지고 나가요. 나갈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에 가득 만선을 해서 돌아오는 꿈을 꾸고 나가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 자,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같이 보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빈배로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자, 그러나 베드로는 늘상 나가잖아요. 나갈 때 어떤 기대로 나가요? 내가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겠지 라는 태도로 오는데 그게 바로 어떤 기질이다? 어부의 기질이에요. 어부의 기질. 그래서 우리도 어부의 기질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마무리합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자, 올 한 해를 바라보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권위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명령하셨듯이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마찬가지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복과 안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올 한 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복음을 더 자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2022년 한 해 동안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어떤 다른 것보다 복음을 더 자랑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복과 안전,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